자,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에서 8절까지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쯤 있는 사도행전 10장 1에서 8절까지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베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리오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과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21세기 교회는 왜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깨우지 못하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모양을 따라서 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걸 보고 애니한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키길 원한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그 가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 제자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늘 생각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능히 이겨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였냐면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있어 여러 날을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제가 MDB 때 신학 목회반이었는데 한 반에 한 30명쯤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한 신학교 3학년 때 되면 대부분 총각이 없어요. 처녀도 없고, 처녀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미 갔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청주 양무리교회에 심우하시는 곽종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곽종원 목사님이 딱 한 학기 강의를 나오셨어요. 강의를. 저희 반에 나왔는데 그 교수님이었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총각 있냐고. 근데 제일 앞에 있던 김우영 목사님은 저보다 12살 많으신데 손을 들었거든요. 따라오라 그랬는데 안 가셨어. 그분이 가셨으면 여기에 제가 없고 그분이 계셨겠죠. 저는 메일을 써서 숙제에다 보냈더니 소개받았어요. 하나님은 왜 곽종원 목사님을 딱 한 학기 거기 보내셨을까요? 우리 가경중앙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지? 왜 이 일을 하지? 왜 이 모양이지?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들을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저렇게 다운이 뒷목을 잡고 끌고 가는 우리 다운이 엄마처럼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앉혀놓으세요. 그러니까 주 앞에 앉아 있을 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무엇다?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욥바에 왜 있었는지 아마 베드로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대라는 군대에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다 외국인이니까 유럽인이었을 거예요. 유럽인인데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 보니까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오늘 저녁 먹었잖아요. 저녁 먹는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먹는 사람 있습니까? 일부러 더러운 그릇에다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그릇, 좋은 그릇이어도 안에 더러운 거 묻으면 못 써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찾으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경건한 그릇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하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경 읽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디 읽냐면 열왕기 하를 읽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는 수많은 임금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임금들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임금들도 나오는데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사는 것을 보면 대부분 어떤 왕이 잘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사 그 장군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일어나요? 산 꼭대기에 모세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나요. 우리가 하는 삶의 일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정하시고 열어주셔야 그 길이 열려요. 될 듯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못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경건하시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데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한다, 사랑한다. 21세기 교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말고 김창애 목사랑 같이 앉아만 있어도 아마 깝깝함을 느낄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더 나아가서 백성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변 이웃들을 많이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게 얘는 조악하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갖고 나를 전도한 거야.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말 듣고 신앙을 바꿀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죠.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믿으며 따라 살아나갔다고요.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불러요. 고넬료야. 그래서 주목해서 봤대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자세히 봤는데 그리고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된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뇌리에 박히는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고 누구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다니엘도 노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주께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어디로 보내라고요? 욥바로 보내라고요. 욥바에 누가 있죠? 욥바에 누가 있죠? 욥바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죠. 9장의 맨 마지막에 욥바에 베드로가 갔는데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욥바로 보내시고 고넬료의 사람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샥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례 신도시 31단지 3106동 3109동 201호에 가면 신명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가서 만나고 와라. 가겠어요? 아니 시험만데 안 가면 어떡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고 누가 얘기하면 가야 되면 가겠냐고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믿는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의 책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중학교의 성도님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까? 아직 기적을 좀 덜 맛봐서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각 분단을 책임져서 이 자리를 채워나갈 줄 믿습니다.
21세기의 기적을 맛보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여태까지는 그냥 이제 이야기였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죽었다 이제. 제가 뭘 가장 생각했냐면 고넬료란 사람 자체를 많이 생각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 말씀 이후로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인 중에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예요. 그가 믿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 없었어요.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신앙 2세대쯤 되세요.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막 이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교회에 전도돼서 하나님 믿겠다고 와갖고 자기의 삶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막 꺾고 부시고 자르고 굴려야 되는 그 마음. 신앙생활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힘드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브라함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야 자손 만대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없었으면 우리가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믿음의 첫 때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가지시면 반드시 그 열매를 누가 얻습니까? 내 자식 때에는 반드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신앙의 2대, 3대, 4대, 5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앙의 2대, 3대, 4대, 5대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에 전영재 청년은 1대잖아요. 그죠? 너는 1대잖아. 믿음의 1대. 이해가 안 돼? 너네 집에서 네가 처음 믿었잖아. 그 네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한 거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내 믿음의 조상들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들은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알 수 없을 만큼 고생했어요. 고넬료의 믿음 갖고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산다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보니까 솔로몬이 타락을 11장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타락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솔로몬이 타락했을까를 생각했더니 솔로몬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고생, 직살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고생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의 삶이 늘 편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받고 내가 어려워 봐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 아빠가 다 차려준 밥상이 자기 힘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았고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감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은 성도는요, 반드시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계를 세웠어요. 나의 가문을 기독교 가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솔로몬처럼 감사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는 아마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순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나에게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사하시며 나의 삶에 환란이 없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흘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을 세웠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하시며 우리 믿음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를 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자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없었으면 우리도 믿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의 품으로 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를 알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믿는 믿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나의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이었음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귀함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이제는 원망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